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이 우리 기쁨의 동산에 너무너무 잘해 주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가 연합으로 이웃초청잔치를 했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있었고 아이들이 굉장히 행복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주 화요일날 이제 마지막 5번째 강의를 마침으로 5단계, 1~3단계 5강과 내치를 통해 양육이 마쳤습니다. 마지막 날 강의를 딱 하는데 남자들 얼굴이 바뀌었더라고요.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뒤에도 이렇게 들어보니까 많은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실제였다는 걸 느꼈습니다.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기쁨의 동산교회에 오신 가장 큰 이유는 양육을 받게 하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좋은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하루빨리 하시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육을 위해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한 주 동안 많은 일이 있었어요. 월요일날 노회를 시작해서 또 어제는 남성 패밀리 청년부 친선 풋살 및 족구대회, 또 금요일날은 성맥 15기 증도,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심을 볼 수 있었어요. 특별히 반찬 섬김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참 저 힘이 어디서 올까, 주의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은혜가 넘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감사했습니다. 모든 면에서 섬겨주시라고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제목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그 마음 변함없기를. 굉장히 낭만적이죠? 어떤 마음이 변함없기를 할까요?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마음이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거는 안에 뭐가 좀 깔려 있죠. 사람은 다 변한다. 변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그 내면에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이왕이면 신앙생활 할 때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다. 변함없는 마음을 보여주는 한국의 유명한 소설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춘향전. 아주 일부분만 잘라서 소개하려고 그래요. 아시죠? 이제 이몽룡이가 과거를 보러 떠났고 그 마을에 변사또가 등장해서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 그럴 때 나는 두 아비를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차라리 죽여달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당장 옷에 가두어라. 그랬는데 이제 엄마가 와서 그런 거죠. 딸이 걱정되니까 야, 한 번만 눈 딱 감고 변사또 방에 가라. 타협하라는 거죠. 그럴 때 어머니, 저는 그럴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다시 변사또가 불러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겠다. 수청을 들라. 그럴 수 없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매우 쳐라. 이제 우리 오간사님이 편집한 거니까 양해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누가 내게 연료문이라도 세워주겠느냐? 차라리 날 능지처차 마십시오. 이제 맨 마지막 장면이 중요해요. 기다리던 이몽룡이 왔는데 거짓골을 하고 온 거죠. 거짓말하는 거 알죠? 내가 왔다 헌데 집안은 망하고 과거 시험은 낙방했다. 사실은 암행어사가 돼서 돌아왔는데 거짓말한 거죠. 그런데 이 춘향이는 그런 모습을 보고도 저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보죠. 서방님 얼굴을 봤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제 비단옷을 팔아 서방님 도포를 지어주시고 장롱 및 놀이개를 팔아 맛있는 반찬을 사주세요. 네, 서방님 도포를 지어주시고 놀이개를 팔아서 맛있는 반찬을 사주래요. 우리 같으면 어떡하죠? 내가 너를 어떻게 기다렸는데 이런 모습으로 왔느냐? 춘향이는 진짜 다른 걸 보는 게 아니라 한 남자 이몽룡만 사랑한 거죠. 어떤 교회에서요, 다른 설교 내용 없이 이 춘향전을 공연했대요. 근데 설명도 안 했는데 모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춘향이가 변사또의 유혹과 핍박에도 불구하고 정절을 지킨 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수많은 세상 유혹을 잘 버텨내고 신랑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는 거다. 그래서 엄청 은혜를 받는 걸 보면서 그 교회는 연극을 문화에 힘쓰기로 이렇게 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기회가 되면 춘향전을 보여주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이번 기회가 된 거예요.
어떤 분 그럴 거야. 뭔 설교 시간에 춘향전이냐. 믿음의 눈으로 시선을 주께로 향하면 다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오늘 직분자 선거도 있기 때문에 길게 못하는 게 안타까운데요. 여호수아 24장은 이제 마지막이에요. 여호수아 마지막인데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놓고 언약을 갱신하는 거죠. 보험 갱신하는 것처럼 언약을 갱신하는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 23장에도 비슷한 내용이 나오니까 왜 똑같은 내용을 반복했나? 23장은 주로 리더들 중심으로 이야기했다면 24장은 백성들 중심이면서 분명한 것은 뭐예요? 세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어디에서 언약을 맺었죠? 기억하시나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그리고 한참 지난 다음에 광야 모압에서 언약을 또 갱신했어요. 그리고 또 오늘 세겜에서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때를 따라서 또 언약을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또 해서 스스로의 입으로 고백하게 하는 거죠. 처음 1세대 시내산 언약했던 사람들 다 죽었어요. 2세대 모압에서 언약을 갱신했던 사람들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2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죽고 새로운 세대에게 언약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 하느냐가 중요해요. 어느 지역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절을 가볼까요? 1절 24장 1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이 성경에 나오는 지명들은 그냥 보통 지명이 아니라 의미가 있거든요. 왜 여기서 했을까? 하나님은 의미 없는 일을 안 하셔요. 모든 일에 의미가 있어요.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인생에도 모든 일에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감사 감격이고 의미를 모르면 그냥 지겨운 거예요. 똑같은 하루처럼 보이잖아요. 아닌 거죠. 자, 이 세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보여주시면 세겜 옆에 뭐가 있나 보세요. 에발산과 그리심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어요?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잖아요. 에발산에서 저주, 그리는 축복. 그러니까 요 산이 약간 두 있고 세겜이 그 가운데 있어서 이 자연 공명이 이루어진대요. 그러니까 이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장소라는 의미도 있고 저기 다 모였을 때 여호수아가 육성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지명이고, 더 나아가서 3번을 보여주시면 이 세겜은 이스라엘 역사에 놀라운 의미가 있는 게 아브라함이 갈대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처음 왔을 때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이제 돌아왔죠. 외삼촌 집에서 돌아왔을 때 이 세겜에서 제단을 쌓고 또 돌아가 그 딸 사건 때문에 이제 다시 정신 차리고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모든 우상들을 파묻은 곳이죠. 그리고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율법을 새긴 돌기둥을 세웠는데 요 직전에 아이성 전투가 있었어요. 아이성에서 참담한 패배를 하고 다시 승리한 다음에 여기 가서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기로 결단한 거죠. 근데 이 일은 모세가 이미 광야에 있을 때 너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세겜에 가서 돌을 세우라고 말했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진 거죠. 비록 그들의 아픈 경험 뒤에 이루어졌지만, 그러니까 이 세겜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언약을 하는데 먼저 어떻게 해요? 2절부터 쭉 이제까지 아브라함 때부터 가나안 정복까지 쭉 이야기를 해요. 왜 할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 너희를 도우셨고 지키셨고 보호하셨다. 자, 그런데 어떡할래? 이렇게 하나님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한 두 가지만 따로 한번 볼 텐데요. 여기 보면 이제 발락과 발람, 헷갈리죠 늘. 발락, 발람. 누가 왕이에요? 발락 왕이죠. 그 발람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발락이란 이 모압 왕이 이스라엘을 아무래도 이길 수 없으니까 영적으로 저주를 퍼부어서 한번 해보려고 발람 선지자를 돈을 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는데도 돈을 먹고 눈이 뒤집혀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저주를 퍼부으려고 했는데 입이 돌아가서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주를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바꾸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는 절대로 저주를 받을 수 없습니다. 뭐 가게에 흐르는 저주 이런 거 무서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괜히 옆에서 뭐 분위기 이상하니 귀신이 쎄느니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저주를 하려고 해도 하나님 바꾸는다니까. 이 발람이 저주를 선포했는데 하나님 바꿔놨어요. 근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몰랐어요. 모르는 사이에 일들이 뒤에서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 다 막아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했어요. 근데 주님이 뒤에서 막아주신 거예요. 그거 막아주지 않았다면 우리 큰일 칼 맞아 죽고 막 그럴 뻔했거든요. 막 뒷담화에서 막 이상한 소문에 시달릴 수 있고 엉망진창이 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키셔서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만 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로 가볼까요? 13절 24장 13절 시작.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가나안을 다 가나안 정복하고 성읍들을 다 불태운 게 아니에요. 한 2개 정도만 불태우고 3개인가 하고 나머지는 나도 거기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건축하지 않은 성읍에 살고 가나안 주민들이 뿌려놓은 씨앗의 열매를 먹고 살게 했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 적용하면 어떨까요? 여러분 이 건물 건축할 때 헌금하신 분이 있나요? 단 한 명도 없죠. 물론 이 중에는 나 옛날에 했는데 이런 분이 있을지 몰라. 왜냐하면 옛날에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멀리 갔더니 차량을 고나해서 다시 오신 분이 있다 그래. 그러니까 그런 분이 있지만 저부터도 이 건물 건축할 때 헌금 안 했어요. 학교 예배당하고 새로운 예배당 할 때는 헌금하고 왔어요. 근데 여기 저도 안 했어요. 아무도 이 건물을 질 때 헌금하지 않았어요. 뭐죠? 우리가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마다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수고하지 않은 거예요.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면서 많은 교회에서 잘 훈련받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 오셨어요. 그걸 보면서 참 감사하다. 불평할 게 없는 거죠. 이번 주 수요일에도 우리 기동 큰숲이라고 분립 개척한 목사님들이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하는데 몇 달 만에 모였어요. 여름 지나고. 근데 그분들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다 보면 참 안타까워요. 뭐 없잖아. 없는 게 많잖아. 새로 이제 주일학교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걸로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재미난 건 이제 주목사 아들이 유치부 애들 둘하고 이제 셋이 같이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이런 율법을 한대. 아빠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 나 이런 거 안 하고 싶어. 난 2손 들고 찬양합니다. 이런 거 하고 싶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희들을 위해서는 주일학교를 따로 만들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타깝다.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래. 자 우리 교회가 영화부부터 늘 기쁨부까지 부서가 있고 교육자가 있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평범한 게 아니라 큰 복인 줄 알고 감사하면서 신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얘기를 쭉 했어요. 쫙 한 다음에 야 니네 은혜 받은 거 맞지? 그러면서 14절을 읽는 거예요. 먼저 이렇게 딱 이야기한 다음에 하나님 어마어마한 기법이라 그래요. 최고의 커뮤니케이션 기법이라 그래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리고 15절에 보면 섬길 자를 택하라 그래요. 근데 이상한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모태신앙처럼 태어날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가서 택하라 그래요. 우리가 부모가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태어났지만 내가 스스로 입으로 선택하고 선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주기적으로. 정말 내가 하나님만 섬기는가? 아니 하나님 섬기는데
아닌 경우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사실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방신들을 섬겼다는 표현이 있어요. 23절로 가볼까요? 23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게 하니.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면서도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죠.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마음에 주인이 둘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수님 댁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돈은요 조금 덜 섬겨요. 하나님도 섬기고 물질은 조금 하고 자녀 조금 섬기고 뭐 건강 조금 섬겨요. 가책이 없죠. 아니다. 하나를 버리고 하나를 택하는 거지 두 개를 같이 선택할 수 없다는 거죠.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정말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있습니까? 대답 못하잖아요, 그죠? 솔직해서 좋습니다. 예,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신 있게 나는 내 마음 전심을 다해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하기 쉽지 않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자연스럽게 거의 99%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잖아요, 그죠? 이거를 증명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 있다는 증명이 뭔지 아세요? 증거가 뭔지 아세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얼굴이 행복하지 않은 건 뭐예요?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뭐 때문에 행복하지 않아요?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자녀 때문에.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나님만 섬기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기뻐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 안 변하는 분이니까. 그분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걸 섬기면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니니까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거라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선택한 다음에도 사실은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하면 두 번째 대지가 뭐예요? 일대지가 우상을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공개적으로 눈에 보이는 우상을 치워버리고 하나님만 선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그 안에 다른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니네 안 돼, 니네 못 섬겨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볼까요?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다 하니라. 하나님 은혜 베푸신 거 다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리니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애들 말로 야야 웃기지 마라, 니네 못 섬겨. 19절이에요. 19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니네 못 섬겨. 우선 초치는 것 같아, 그죠?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야야 웃기지 마, 니네 못 섬겨.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셔. 거룩하다는 건 뭔지 알죠? 죄 없는 거잖아요. 흠이 없는 것이고 구별됐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과 섞일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질투하신대요. 근데 이 질투라는 단어 다른 데 나오지 않고요, 딱 두 군데만 나와. 여기와 그러니까 여긴 진짜 다른 것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다른 것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을 주면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자신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곳에도 마음을 주지 않고 있다. 그런 분 있나요? 그렇다면 사실은 하나님 외에 다른 걸 마음을 안 준 사람은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부러워진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를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거죠. 내가 다른 것을 탐낸다. 예를 들면 교회 와서 다른 남편하고 사는 아내를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저 남편하고 살면 좋겠다. 신앙생활도 잘하고 외모도 헌출하고 돈도 잘 번다며 뭐 이래갖고, 그러면 그거는 100% 죄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주시고 만족하지 않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른 여자와 사는 것을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자녀 때문에 부러워해도 안 돼요. 왜? 부러워하는 거 죄인가? 맞아요. 죄예요. 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섬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최고라고 인정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는 거예요. 좀 먼 얘기 같은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막 빡빡 우기는 거예요. 빡빡 우겨도 할 수 없어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니네 진짜야? 진짜냐고. 그리고 진짜입니다. 그랬더니 그래? 22절 보겠어요. 재밌어요. 표현이. 22절 보세요. 22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너희들이 스스로 증인이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네, 우리가 증인이 됐게.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세요? 사람들은 몰라요. 다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보여요. 누구나 알아요. 예배 시간에도 딴 생각하고 있는 거 나는 알잖아. 예? 예배 시간에도 사업장 생각하고 직장 생각하고 자녀 생각하고 건강 생각하고, 이건 뭐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 다른 것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그것을 더 좋아하고 더 생각하고 더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나쁘죠? 아니, 쉽게 해서 남녀가 앉아있는데 여자랑 데이트하면서 딴 여자를 생각하는 거야. 그 여자 뭐 하고 있을까? 그 남자 뭐 하고 있을까? 모르니까 가만히 있죠. 그죠? 알면 기분 나쁘잖아요. 하나님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근데 하나님은 네가 증인될 수 있어? 증인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 앞에서 사실은 어떻게 해요? 아무도 자신 있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목사는 어떨까요? 우리 아내가 늘 나한테 조심시키는 게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안 돼. 왜냐면 제가 좀 이렇게 열심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모르지만 열심인 사람이에요. 제가 이빨이 변해갖고 그나마 부드러워 보이죠? 옛날에 제가 한번 빠지면 그냥 죽자사자 가는 사람이거든요. 김민재 목사님 닮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뭐 하면 저도 막 침이나 이런 것도 빠지면 그냥 끝까지 가니까 굉장히 조심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런 것에 빠지지 않는지를 자꾸 점검해야 돼요. 아무도 사실은 예외가 없죠. 저를 포함해서.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에게 이게 복음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섬김이란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보고 나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4번을 보여주세요. 4번. 섬긴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요, 지금 이게 신명기부터 사사기까지만 했지만 창세기 가보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경작하게 했다. 에덴 동산을 가꾸게 한 것이 똑같은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타락 전에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다 섬기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었어요. 이게 타락한 다음에 구분되기 시작했는데, 사실 다시 예수 믿고 나서는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가정이든지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섬김이에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관계가 깨졌다, 100% 주님 섬기는 게 아니죠. 직장에서 싸우고 다투고 관계가 깨졌다,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죠. 얼마나 차원이 높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사실 내가 온전히 섬긴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5번을 보여주세요. 섬긴다는 게 뭘까?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섬기다는 예배를 포함하지만 제의적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예배의 형태가 아니라 예배의 대상에 관한 문제이다. 섬김은 여기서 애굽에서의 해방에 기초한 여호와에 대한 의존적 관계를 인정을 의미한다. 어렵죠? 의존적 관계 인정이다. 우리 단순히 섬기니까 예배만 드리면 되는지 알죠? 아니에요. 내 모든 것, 일어나서 주무실 때까지, 심지어 꿈까지도 다 주 없이는 살 수 없네 고백하셔야 돼요. 주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셔야 합니다. 주님 외에는 나는 끝입니다.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모든 걸 주님과 연관시키는, 마치 우리 찬양도 잘했잖아요. 시선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것들을 주가 연관시키는 것, 이게 정말 주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어때요? 교회는 교회, 집은 집, 자녀는 자녀.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에서 예배 열심히 들어가서 집에 가면 어때? 아휴, 저 남편, 아우, 저 새끼들 막 이러는 거야. 이거는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 주신 아내예요. 하나님 주신 자녀예요. 그들을 그 부족한 대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동의하시나요? 분위기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섬긴다는 게 보통 의미가 아닌 거죠. 우리 7번도 한번 볼까요? 7번 깊은 섬김을 원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보다 깊은 동기에서 섬김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에 근거하여 섬길 것을 원하고 있다. 네, 우리는 섬긴다면서 행복하지 않은 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눈을 뜨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엄마 아버지가 왔을 때 아버지 엄마를 반기는 게 좋아요? 손에 든 선물을 반기는 게 좋아요? 엄마 아버지를 반기 좋죠? 춘향이가 이몽룡이가 그렇게 거짓골을 하고 왔어도 괜찮았던 건 뭐냐면 이몽룡에 대한 마음이었거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기도응답 안 해도, 건강 없어도, 물질 없어도, 자녀가 잘못돼도 그래도 감사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진짜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주님, 이건 아니지요. 어떻게 우리 가정에 이런 걸 줬습니까? 주님 머리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거잖아요. 그죠? 감사하지 않는 건 하나님을 완전히 아주 바보 천치 취급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게 맞습니까? 감사 못하는 게 뭐예요? 내가 더 하나님보다 높은 거야. 더 위에 있는 거야. 내가 더 지혜로운 거야. 이건 아니죠. 이 상황에서 이건 아니죠. 이건 뭐예요? 내가 더 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사람도 진짜 섬기지 못해요. 자, 여기서 이 여호수아는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 이게 주의예요. 우리 모든 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진정한 여호수아,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이름도 예수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와 예수님. 자, 그러면 백성과 누가 딱 떠오를까요? 베드로. 사실 이 여호수아가 3번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3번 대답해요. 백성들이. 예수님 베드로에게 얘기했을 때 뭐야? 난 절대로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3번 부인할 거야. 다 굴고 나서 깨달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부활하신 다음에 해변에 있는 바들한테 내가 날 사랑하니?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3번 질문해서 근심했다. 왜요? 3번 질문 방안이고 3번 부인한 것이 생각나는 거죠. 일부러. 왜요? 그래서 공적으로 내가 널 용서하고 내가 널 인정하고 너를 더 사랑하고 여전히 널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호수아는 너네 못 섬길 걸, 안 될 걸, 그리고 끝났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못 섬김을 아셔요. 부인할 걸 아세요. 배반할 걸 아셔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성령을 보내셔서 끝까지 배반하지 않고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분이에요. 결국은 온전히 주님만 섬기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성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디까지 갈까요? 마지막 8번 한번 보시면 8번에 폴리갑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이분이 80세가 넘도록 예수를 잘 믿었는데 핍박과 환난 속에서 이제 화형을 당해. 그 불에 태워 죽이는 그런 상황에서도 자기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는 것. 미리 하나님 미리 환상을 보여줘서 준비시킨 것 같아요. 자, 이제 고문과 죽임을 당하느니 변절해라. 근데 아니다. 나는 왕을 모독할 수 없다. 짐승에게 밥이 될 텐데 괜찮다. 심지어 뭐예요? 화형에 청했다. 괜찮다. 영원한 형벌. 그것보다는 이 눈에 보이는 불타는 거 괜찮다. 그런 거죠. 이제 마지막 가볼게요. 이 마지막에 이 폴리갑이 한 말이 유명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난 86년 동안 나는 예수님을 섬겼소. 그러나 그는 한 번도 나를 버린 일이 없었소. 어떻게 그를 모른다고 하여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욕되게 할 수가 있겠소. 총독도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시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그렇게 찬양하잖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나를 사랑했다면 나도 하나님을
한순간도 예의 없이 사랑하고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없음을 인정하셔야 돼.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니네 못해. 할 수 있는데요, 아직 멀었어요. 못합니다. 내 결심해도 하루가 못 갑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라가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우리 힘을 안 돼요.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이 폴리감 성령이 하신 거죠. 성령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분이 증도 갈 때마다 느끼는데, 어떻게 그 문준경 전사님은 그렇게 공산당 앞에서 담대하게 자신을 죽이고 다른 사람 풀어주라 그러고 그렇게 무참히 죽었을까? 어떻게 했을까? 사람이 한 게 아니죠. 누가 한 거예요? 성령께서 하신 거예요. 우리 증도 가면 매일 밤마다 올라가 기도했던 기도 바위가 있어요. 길도 없는 곳, 맹수도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곳인데, 거기를 한 여인이 밤마다 가서 기도한 거죠. 그것이 공산당 앞에서 기꺼이 믿음을 드러내고 죽을 수 있었고, 하나의 미랄되어서 신앙권 전체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못해요. 우리 스스로는 변함없을 수 없어요. 우린 늘 변하고 약한 존재예요.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성령을 구하셔야 돼요. 오늘 특별히 마침 직분자 선거를 하는데 마음속에 사모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뽑히기를 간절히 기도하세요. 주님,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하시되 내 이름을 생각나게 하셔서 서브지 씨가 대신에 제가 변함없이 충성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고 성령 충만을 구하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심으로 그렇게 평생 주님을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